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패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범한 죄들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살기보다 어두움을 선택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 탐욕과 쾌락과 정욕에 치우쳐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허무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무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죄들을 범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의의 길에 서기보다 악인들의 길에 서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자로 서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충성하는 자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자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섰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수영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 시간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또한 제500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을 주셨사오니 저희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셔서 항상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저희에게 항상 일용한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기도게 하셔서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응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위정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며 부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 오병이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케 하시며 부흥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2014년 전도 목표가 2,000명이 오니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아 대성령과 강맹선전이 빈자리가 있게 하시며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가 재정에 풍족하게 하셔서 바른 시일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정신으로 삶을 인도하시며 이 지경에 복된 겨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단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기획한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시며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은제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며 남을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용서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구원의 은총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 시험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제 마음에 또한 악이 많습니다.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건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1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광명성전에서 11시 예배를 인도하셔서 부교육자인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가난한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적인 가난이라는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나라가 힘들었었던 때를 경험하셨었기 때문에 또 그 시기를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당시를 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입어진 은혜인지를 아시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당혹스러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본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음주 가무를 즐기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술을 마시고 먹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기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좀 그런 유가 팽배했었다고 많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더 빈부의 차이가 이제 극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두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김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보다 상투를 자르지 않고 수염을 기르며 아니면 옷을 양반으로서 입고 다녀도 옷도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정도의 집을 갖고 있으며 또 가풍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여자들이 천대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은 꼭 그렇게 해서 팔자소간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우리나라였는데, 이렇게 무지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짓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경제 GDP 순위가 15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IT 산업에 있어서도 초고속 인터넷 품질 그리고 속도 1위, 그리고 또 정보통신 활용도 1위, 국가기능올림픽 1위, 수학경시대회 1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IT 쪽으로 또 아니면은 아이들 자라는 데 있어서 이 머리 쪽으로 또 기능 쪽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세계 200여 국이 넘는 나라에서 이제는 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수출액 순위 7위, 세계 10대 무역국가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좋죠. 네,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위상을 떨치고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현재 내가 힘들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라가 그런 위상을 떨치지만 그만큼 우리 가게도 우리 집도 그만큼 원활하고 잘 돌아가고 부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막 가난을 벗어나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거 먹고 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내 돈을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또 정도는 아니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잘 사는 줄 아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늘 가난에 대한 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지만 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가난을 벗어나고 잘 살기를 저도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건 제가 원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축복 성도님의 가정에게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7, 8년 정도 전에 4월 초 8일, 우리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부처님 오신 날에 불교에서 큰 전국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6, 7년 정도 됐습니다. 6, 7년 정도 전에 전국에서 전국 행사를 불교에서 했는데 전문을 쫙 갖고 읽는데 맨 마지막 쪽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그 스님이 읽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도를 닦으려면 불교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이 말 보고 깜짝 놀라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 한 거기 때문에 진짜인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맞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도를 닦으려면 불교를 믿어라.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딴엔 재밌는 얘기. 저희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광명성전은 눈이 오면 교육자들이 눈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성도들 가고 우리는 아침에 이제 딱 출근하고 나면 이제 눈이 오고 나면 이제 부목사들이 이렇게 쫙쫙 이제 쓰레기를 합니다. 근데 광명성전 주차장 앞에 보면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여자중들만 살아요. 줄여서 여중생. 여자중들만 살아요. 여자중들만 사는데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착착 이렇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치우고 있는데 지금 광명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 담스인가?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물은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봤더니 누가 또 어떤 여중생 안에 여중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걸어다니까 저건 부스인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 뭐냐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제일 높은 목사 담임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저희 같은 사람을 부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일 우두머리 중을 담임 스님 줄여서 담스, 거기 있는 부 스님을 줄여서 부스. 그 이후로 저희는 거기에서 담스와 부스를 구별하게 되었어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도닦고 삼천배 하시려면 담스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둠과 악에서 건진받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악에서 건진받는 구원, 좀 더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생활 구원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많은 민족에 꾸어주리라, 이 말씀 또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 다 부유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나는 부자가 안 됐을까? 나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까?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복을 못 받나?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고 있는가? 내게는 왜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가? 단순히 교회에만 와서 앉아있다고 약속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말로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복받고 싶어요 라고 해도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되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삶의 모든 패턴과 흐르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갖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악습이 없어져 버리고, 이거 악한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라고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며 하고 그거를 끌어다 놓으니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말로만,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의 삶과 그 모습이,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학자가 말했었던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이런 특징과 공통점이 있더라,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돈 받는 것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 받는 것 그 이상의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되면 일을 다 마치지 않아도 그냥 내려놓고 가고,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거기서 일을 끝내버리고, 있는 그대로에 대한 어떤 거래가 된 것 이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시대를 살았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면 정말 열심히 일했죠. 주어진 그 일을 다 끝내는 것이 중요했지, 안 끝나도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받은 게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만 할래,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꾸 부도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이상의 시간을 우리로 말하면 잔업을 시키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는 교사들이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데모를 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프랑스 학교 수업 일수가 일주일에 4회, 월, 화, 목, 금, 나흘 학교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흘 동안 학교를 가고 수요일은 안 가요. 수요일은 왜 안 가냐 하면 카톨릭 교회에서 교리 학습시키는 날 이렇게 정해버려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교리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은 빠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다음 정권이 된 이제 정권을 맡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빈부차가 심하고 교육의 차도 심하기 때문에 4.5일 수업제를 하겠다. 그래서 나흘 동안 학교를 가고 수요일은 2시까지만 공부를 하고 수업을 시키는 걸로 하자. 이랬더니 선생님들이 거기서 데모를 한 거예요. 힘들다, 번거롭다. 선생님들이 4월, 우리로 말로 하면 그래요. 우리 말로 하면 4.5일이 웬 말이냐, 4일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 수업을 4일 반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데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세대는 돈을 좀 덜 받아도 피곤한 거 싫어해요. 그냥 받기로 약속된 거 받고 그냥 노는 걸 더 좋아하죠. 가난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아무 일이나.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나왔고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내 정도 되는 자격증이 있으면 이 정도 일을 해야지 어떻게 내가 그런 거를 해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학교 가면, 그런 회사 가면은 사람들이 창피해요, 안 가요. 그럼 이쪽은 이건 힘들어서 안 가요. 그럼 월급 적어서 안 가요. 거기 가면은 날 무시해요? 이러고 안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서울대 나오신 분이 세탁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서울대 나와서 어떻게 세탁소를 하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철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철학과 나오면 세탁소 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가방줄이 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 일이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요즘 세대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 일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로 딱 교회를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1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역하다 이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갔는데 80만 원 줘요.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이유는 돈이 적기 때문이에요. 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는 난 싫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직장을 들어갈 때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내 보수를 받을 때 보면 그 회사가 조금 예전보다는 돈이 좀 적어도 그 회사가 비전이 있다면 내가 좀 열심히 해서 그 회사가 좀 잘 돌아가면 내가 분명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요즘 세대들은 그리 안 한다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랍니다. 네 번째는 아껴 쓸 줄 모른대요.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니 그냥 써. 먹어. 뭐 그거 모은다고 뭐 떼부자 되겠어. 이러고서 그냥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큰 빚을 지고 도 정신 못 차리고 요거 언제 모아서 이거 다 갚아. 몰라 그냥 써.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를 많이 기댄대요. 운명론. 정주영 회장은 아무거나 했어도 그 사람은 성공했을 거야. 나는 이 팔자가 이 모양이라 되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미래를 보고 사주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그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셨나요? 신앙생활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전 봤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수련회 못 보낸다고. 왜 집사님 수련회를 못 보내시냐고. 보내달라고. 공부 그만큼 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기도시켜서 공부 잘하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안에 안 돼요. 올 초에 우리의 물가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점 보는 사람 많아요. 이건 유머예요. 이거는 좀 전에 있는 얘기가 다른데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는 이제 막 부적 같은 게 많은데
딱 위에 북어 대가리 있죠? 북어 한 마리를 딱 명주실로 묶어놓은 게 있어요. 저거 떼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거 다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좀 떼주세요. 저거 떼면은 부정탄대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그러시나요? 이건 유머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목사는 없어요. 예, 왜 저한테까지 그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정말 점을 보러 가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걸 신뢰하기보다 점장의 말에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점 보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점 봤는데 우리 성도들 점 보면 안 된대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6번째는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 조금 힘들어도 참고 이렇게 해. 안 듣는데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이 힘들고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데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지.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아무나 말을 듣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은 좀 귀 기울여 듣고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말에 대한 것은 신뢰하고 좀 따라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번째는 자기 자신의 관대예요. 내가 시험 못 보고 내가 잘못하고 떨어지고 부족하고 돈 없고 가난하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봐야겠지라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쟤네들도 가난한데 뭐, 나만 굶는 거 아닌데 뭐, 나만 돈 없어서 걸어다니는 거 아닌데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관대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면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 먹는 건 잘 쓴대요.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푹 좀 자보고 내일 일해야지. 푹 자고 그랬는데 피곤하니까 아우 안 되겠어, 피곤해서 좀 쉬어봐야지. 그리고 또 좀 쉬다가 재미없어서 안 되겠어. 자기 자신에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행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유행풍조. 유행 잘 따라고 명품 갖고 이렇게 자꾸 도배하시는 거 가난하시게 될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학생부 맡았는데 어떤 아이가 정말 열심히 알바를 하더라고요. 고기 굽는 거, 고기판 닦는 거, 노래방 도우미, 별의별 걸 다 해요. 학교 갔다 오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일을 하나 했어요. 집안에 어려운 일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꼭 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야 근데 너도 대단하다. 네 사고 싶은 걸 네 돈, 네가 일을 해서 벌으려고? 자, 너 진짜 대단하다. 나중에 봤더니 남들 다 입고 다니는 그 80만 원짜리 파카옷을 하나 사겠다고 그걸 한 거예요. 그 메이커 있어요. 옛날에 그 북쪽 얼굴이라고. 그랬죠? 노스 이런 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가 그 옷을 사서 입고 다닌 거예요. 어렵게 해서 겨울방학 다 끝나갈 때쯤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행이 바뀌었어요. 걔 그거 안 입고 다닙니다. 이제 유행을 따른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게 얼만큼 실용성이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난 이것을 사야 돼 라고 일을 하고 그걸 산다면 걔는 현명한 아이예요. 지 앞가림을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자기가 돈 벌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는 아이일 거예요. 근데 단순한 유행 때문에 그랬다면 이거 참 걱정되는 거죠. 9번째로 경쟁에 참여하고 두려워하고 모험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다고 하죠. 어떤 힘을 겨뤄보거나 더욱더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아웃도어 중에 하나 어떤 소머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표가 하나 있는데 그 우리나라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TV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다큐를 해준 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타이어, 그 아웃도어,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음식, 이런 것들이 처음에 조그만 공장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은 다 어려움을 당해요. 왜 외국 타이어는 좋은데 우리나라 타이어는 달리다가 다 찢어져 버릴까? 이게 왜 오랫동안 달리면 이게 타이어가 왜 갑자기 터져 버릴까? 근데 그게 딱 마주치게 되면 이제 그게 막 도산 위기가 되는 거예요. 막 잘 팔렸던 것들이 막 항의가 들어오고 막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이 사람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본전 차리려고 싸질 먹어져가지고 딱 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연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제품을 만든 게 우리나라의 타이어, 그리고 아웃도어 제품, 그 뭐 땀 방수 이렇게 되고 뭐 땀 잘 통하고 물은 안 들어오는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도전 정신으로 부딪혔을 때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더니 결국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 어떠냐? 엄두를 못 내요. 못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일본 같은 거 네트족이라고 있습니다. 네트족. 뭐냐면 PC방 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일할 거 있으면 알바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약간의 돈을 벌고, 그리고 또 그거 PC방에서 먹고 자고 라면 먹고 쭈그려서 하고 컴퓨터하고, 이게 삶이에요. 결혼 안 해요. 일본 사람들 결혼 안 하는 게 요즘에 대세래요. 결혼 안 하고 어떠냐? 동성끼리, 여자애들끼리 모여서 그냥 여행도 하고 그냥 이렇게 수다 떨고 사는 거예요. 스시녀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게 일본은 미래가 없다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제, 국가적인 모든 것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을 면치 못해요. 국가적으로도, 가정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 왜 가난하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오죽했으면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그러겠어요. 그 미물도 누구가 시키고 어떻게 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일들을 부지런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좀 더 자고 높고 졸고 이렇게 하는 이 삶의 그 게으른 모습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 자꾸 게으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가난이 너한테 원치 않는 것이 올 거고, 오더라도 강력하게 너한테 와서 너는 결국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도 부지런하게 개미처럼 읽어가면서 일하시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가 내 때가 안 오더라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며 살았던 집이라면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이쪽 신월동에 보면 어느 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아주 우리 교회랑 아주 비슷해요. 처음 개척했었던 때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건축한 것도 비슷하고, 우리보다 1, 2년 먼저 했으니까. 그리고 또 생활 수준도 비슷해요. 성도 수도 비슷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하고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틀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였냐면 그 교회는 청년부 예배가 주일날 아침 7시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 뭐 이렇게 50, 60명이 아니라 청년부 예배 7시 일부 예배 하면 청년들이어든 청년들이 아니어든 7시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도 몇백 명이 와요. 그 몇백 명이면 이렇게 성가대가 서요. 거기도 청년부가 성가대를 섭니다.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는 연습 시작 시간이 6시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하는데 적어도 5시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서요. 7시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자, 예배 끝나면 이제 흩어져요. 그러고 나서 모여요. 그래서 교사들은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9시부터 교육부로 움직여요. 그리고 또 1부는 9시부터 11시에 성가대를 서요. 끝나고 나요. 점심 먹어요. 그러고 나서 또 거기는 오후 교육부 이제 예배가 있어요. 드려요. 저녁 예배 드려요. 다 끝나고 헤어지는 시간이 되면 10시. 근데 그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우리 교회와 그 교회 틀린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 집사들이 많습니다. 청년부 시절을 지냈었던 젊은 집사도 많고 현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하지 않아요.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와요. 교사 일이 힘들어서 교사 일 잘 못해요. 성가대 모이는 시간도 많아서 못해요. 그리고 늦게 끝난다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하고 비슷한 교회라고 그랬죠. 건축을 했는데 이 교회가 건축을 나서 우리 교회보다 1, 2년 먼저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교회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가 들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빚 다 갚았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시장통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젊은 부지런한 성도들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이 교회가 건축되는 것, 헌당하는 것, 헌금하라면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그 교회는 헌당이 됐어요. 갚았다고.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섬기고 일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수입이 많아졌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라면 대단한 부담이 되겠지만 내가 수입이 돼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경제력이 생겼다면 그거야말로 기쁜 일 아닌가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교회예요. 부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지런해 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주의 일하는 거 부지런해지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에도 부지런해져야 돼요. 기도 시간에 나오지 않는 거 단순하게 숫자가 적게 모이면 재미없고 시시해 보이고 아유 이렇게 헝하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에요. 게으름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시기를 지낸 젊은 집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지런해 주십시오. 명성교회 대단히 유명하죠. 김삼환 목사 하면은 우리나라에선 알아주는 목사입니다. 이 교회 새벽기도 평균 새벽기도 출석일은 5,000명이에요. 근데 1년에 두 번 우리 교회와 똑같이 특별 새벽기도를 1년에 2번을 합니다. 그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도 특별 새벽기도에 1부부터 4부까지 있는 사람들 나온 숫자를 다 파악을 해요. 이 교회도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평균 새벽기도 예배 출석 23,000명이에요. 일부 예배 시작 시간이 4시예요. 근데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집들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다 원거리에서 산다는 소리예요. 새벽 3시만 되면 주차장에 줄이 서요. 기도하고 복받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국정원 원장도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도 자기에게 있어서 그 회사 일이 있거나 가정의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는데요. 주 안에서 기도로 부지런해지지 않으시면 복을 못 받습니다.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다 뒷짐지고 교회에서 어른 노릇만 하시면 안 돼요. 다 밥상 차려놓고 나는 가서 숟가락만 들기를 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부를 지낸 집사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토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교회 모든 교회를 움직이는 경제적인 것,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인 것,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행사적인 것을 이끌어가고 행정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것 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적으로 가난한 이유, 연락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노는 거 좋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노는 재미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도 노는 재미 지난번에 들었죠. 사는 재미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락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잠언서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술 먹고 춤추며 놀기를 좋아하면 못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술 먹고 놀고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막 사람들 모여 있어가지고 뭔 일인가 원래 우리 그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거기서 술 먹고 완전 거기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됐는지 막 의화해갖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놀고 먹는 것에 일가견이 있으면 안 돼요. 술을 즐기는 사람도 가난하게 못합니다. 술을 먹으면 몸이 해쳐지기 때문에 가난하지 못한 거 있어요. 병들면 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술 먹으면 간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간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져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술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은 좋아지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생기죠. 부딪힘이 생겼는데 집에 와서도 부딪히게 되죠. 그랬더니 나를 싫어하네. 아내도 싫어하고 아이들도 싫어해서 각자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혼자가 되면은 거기서 또 외롭다고 술 먹게 돼요.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술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산이 된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되니까 결국에는 가난을 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노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한탕주의,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게으른 삶에서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나가길 원해요.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좋은 옷 입고 나가서 놀고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꼭 갖게 되는 공통점이 한탕주의예요. 제 아내가 이제 이건 저희 아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아내가 금융회사에 다녔습니다. 돈 잘 벌었어요. 돈 잘 버는 여자여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있다 그만두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돈 많이 벌어서 결혼했는데. 자, 은행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증권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건 진짜예요. 뉴스로만 늘 듣던 얘기를 이게 실제로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어떤 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정도 가지고 주식을 해서 5억을 넘게 번 거예요. 대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 여의도에다가 패밀리 레스토랑 하나를 딱 하나 자기 이름으로 내고 거기서 그거에서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이렇게 뷔페 같은 것도 있고 고기 이렇게 구워서 파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 있어요. VIP 뭐 이런 거. 그렇죠? 자, 그런데 가서 하나를 해놓으면 여의도에 사면 평생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된대요. 이 사람이 다 그걸 조사를 해서 그걸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5억 넘게 이제 자기에게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올랐을 겁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된 얘기니까. 여의도에다가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하나 내는데 그때 돈으로 필요했던 돈이 10억이었어요. 5억이 좀 넘었으니까 이제 적어도 5억만 있으면 되니까 왕창 넣고 한 번만 뻥튀기 되면 이 사람은 이제는 지겨운 회사 생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늦게 출근하고 돈 들어오면 그거 갖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제 이러고 살 수 있는 이제 부푼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돈을 넣었어요. 주식해 보신 분 알겠지만 주식하면 그게 뻥튀기가 됩니까? 밑 빠진 독이에요. 살살살살 새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천만 원에서 시작된 거를 생각 못하고 그 5억이 자기에 대한 어떤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팔아서 그 회사 직원하고 짜가지고 어음을 팔아서 그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130억을 횡령했어요. 결국에는 더 이상 막을 수도 없어 들통이 나버렸고, 근데 그게 그래요. 130억이라는 돈을 횡령했다는 건 어디에 있는 돈을 내가 그냥 이렇게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이 있어요. 넘기면 사인해주고 그거에 되면 결제 받아야 되고 그러면 또 어음도 내줘야 되고 어음 내면서 사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잡혀들으니까 이 사람 통해서 했었던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받는 거예요. 너 공범이지. 왜 해준 건데? 그거 왜 꼼꼼히 안 봤는데? 자기는 아무 죄가 없어도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그거 연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 대한 신용평가 떨어지고 학교 회사에서도 전부 다 인지도 떨어지고 다 이렇게 돼요. 130억 횡령했어요. 이 사람 지금 감옥에 있겠죠. 아직도.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한탕주의예요. 한탕주의.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성실함입니다. 술 먹으며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면서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봤을 땐 이 연락을 행하는 것,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이 쾌락을 즐기는 것, 바로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이유,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곧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니 은혜를 주셔서 나도 교회에 가봐야지, 나도 하나님 일을 해야지, 성경 말씀 좀 들어봐야지, 들어보니 은혜가 되네 이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님이 은혜가 있으시니까 다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은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순종이에요. 목장도 가게 되고 전도 모임도 가게 되고 양육도 듣게 되고 교회에서 뭐 필요한 일 없나 하고 나도 그 일도 하나 하게 되고, 목자 해볼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거에 대한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니까. 늘 보여지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늘 생각되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들끼리 예전에 있었던 저희 교회에선 그랬었어요. 안수 집사회에 모여요. 그러면 모이면은 꼭 집사님들만 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 따라가요. 네 발 달린 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어디로 갑니다 그러면 개 한 마리 끌고서 안수 집사들이 산으로 가고 내려올 땐 자기들만 내려와요. 저는 그 개를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유를 줄 줄 알았어요. 이제 너도 좋은 거 먹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목에다 이거 줄 안 매줄 테니,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모인다 하면 그것만 모이는 거예요. 집사들이 기도 모임한다 하면 안 모여요. 근데 산으로 모입니다 그럼 다 모여요. 교회라는 곳에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인간의 냄새밖에 안 나요. 그 인간의 모습 안에는 서로 돈 꿔주고 돈 받고 서로 술 먹고 싸우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였는데 정말 실망 많이 했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기도 진짜 많이 강조하잖아요. 부목사들 기도 안 하면 벼락 떨어집니다. 목사님 두 눈 뜨고 기도 안 한다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나한테 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맨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배 나온 교육자 없다고 그러는데 맨날 배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배는 들었는데 가슴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예요.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가 개척할 때도 되게 어려웠었대요. 근데 이 목사가 처음에 개척한 것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종처가 새벽기도 덩그렁덩 종치다가 목사 됐다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내면서 의지할 사람이 없더래요. 의지할 사람이 있었어도 목사 만든 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그렇게 부자들이 많고 세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만 의지한대요.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만 봐야만 합니다. 세계의 가장 갑부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대학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계 가장 부자 빌 게이츠예요. 록펠러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품고 살았더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갑부가 되었잖아요. 미국의 가장 큰 부자가 록펠러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앞에 부르짖으시면 우리 집안에 도박을 하는 어떤 가문이 어떤 그런 것도 있었다. 우리 집안에 술로 인해서 망했었던 집안이다. 우리 집안에는 모든 것에서 어떤 것이든지 게으르다. 마귀의 역사가 많은 우리 집안이다. 부르짖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순종의 복이, 말씀하신 모든 물질의 복이 내 것이 될 겁니다.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의 가정이 될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성도님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길 원해요. 게으르지 않고 세상에 대한 쾌락을 즐기지 않으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시간 결단하신다면 이 말씀 성도님의 말씀 될 겁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다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부자가 되시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가정에 흐르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내게 있는 악한 것들 다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모든 복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부지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관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열심으로 아버지 일을 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더욱더 아버지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일에서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일 앞장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그 아버지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사모하며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아 모두가 다 하나님 약속하신 부유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에 이르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복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과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축복하심의 은혜가 가난을 주는 모든 것을 끊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마음껏 영광 돌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복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